어제 주보를 만들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납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신앙생활 할 때보다도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게 정말 편해졌구나. 여러분 스크린에 사진 혹시 지금 떴습니까? 이게 뭔지 아세요? 아시는 분도 있겠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등사기입니다. 등사기. 제가 중학교 교회 중등부 시절에 주보 만들 때 이거를 가지고 주보를 만들었습니다. 파라핀이 묻어있는 용지에다가 철피를 가지고 이 주보에 기록할 그 글씨를 딱 씁니다. 그러면 소리가 사각사각 소리가 나죠. 사각사각 소리 나는 걸 가지고 그 파라핀 용지에다가 글을 다 써서 이 위에다 올려놓고 이제 시커먼 잉크 갖다 롤러로 쓱쓱 밀면 종이 끼워놓고 이제 주보가 복사되어 나옵니다. 주보를 만들면 온몸에 잉크가 묻어가지고 옷이고 손이고 얼굴에 막 시커먼 것들이 많이 묻어놨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보를 보니까 너무 색감도 좋고 너무 깔끔하고 너무 예쁘게 나와서 야, 정말 시대가 많이 좋아졌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학창 시절만 해도 차량이 또 교회에서 간식이나 식사가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지금 우리 교회 보면 뭐 점심 식사도 그렇고 간식도 그렇고 음향시설, 조명시설, 영상시설 옛날에 비해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제가 본영에 있을 때 개발지원부장이라는 직책을 맡아서 3년을 제가 일을 했었습니다. 무슨 일을 했냐면 저개발 국가를 다니면서 그 국민들을 위해서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서 어떤 좋은 지원 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를 개발해서 그 애들을 지원해 주는 일이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였었냐면 북한의 인도적 지원 사업을 주관해서 했던 임무가 또 제 업무였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가서 저 단동에 가서 북한의 임원들 간부들을 만나가지고 올해 필요한 게 가장 무엇인지 주민들이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직접 이야기를 듣고 한국에 와서 여러분 해마다 한 번씩 지키는 북한 선교 주일 있죠? 그 북한 선교 주일에 헌금 드려진 것을 가지고 뭐 밀가루를 사서 보낸다든가 12월에 고아원의 고아들에게 겨울 용품 한 세트를 사서 겨울철 내의라든가 점퍼라든가 양말이라든가 장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서 압록강 다리를 통해서 신의주로 들여보내는 일들을 제가 했었습니다. 그때 이야기를 들어보면 북한의 지하교인들이 참 많은데 지하교인들의 평생의 소원이 뭐냐면 자유롭게 마음껏 소리내어서 찬송 부르며 예배하고 싶은 게 이들의 평생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찬송 얼마나 마음껏 우리가 소리내서 예배할 수 있습니까? 지금도 종교 생활이 자유롭지 못한 나라들에서는 숨어서 예배드리고 예배드리다가 붙잡혀서 정말 죽임당하는 일들이 지금도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현실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좋은 환경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된 일인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노부교님도 어르신들 때만 해도 차편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다 먼 길을 걸어서 교회 예배드리러 가셨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날씨도 춥고 교회 걸어가는 거리도 멀고 불편하셨을 텐데도 보면 옛날에 제가 어려서 어른들 뵈면 지각하는 분들이 별로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 멀리 살면서도 교통이 불편한데도 지각하는 분들이 없이 일찍부터 나와서 지금도 우리 노부교님들 주일 맞이하기 위해서 꼭 목욕제기 하시고 주일날 예배 오시는 분들이 있다고 제가 신방 다니면서 듣는데 어르신들은 예배를 준비하며 기다리며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준비하고 기다리면서 일찍부터 서둘러 나와서 예배에 와서 기도로 준비하는 분들 그분들의 신앙이 그런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 환경도 좋고 교통도 좋은데 우리 교회도 딱 보면 주일날 11시 예배인데 보면 11시만 돼도 자리가 텅텅 빕니다. 11시 10분 되어야 거의 다 차는 것 같아요. 교통도 좋고 많이 편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습관적으로 지각하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옛날에는 예배드리면 특히 부흥회 같은 건 얼마나 길게 했는지 모릅니다. 3시간, 4시간, 어떤 땐 5시간. 저도 부흥회 끝나면 초저녁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녁 한 7시 반, 8시에 시작해서 새벽 1시, 2시에 막 부흥회 끝나면 한 번은 늦게 들어갔다가 그때 아버지 신앙생활 안 하실 때인데 종아리 걷어 집을 나가고 교회를 다니든지
교회를 다니지 말고 집에서 살든지 둘 중에 하나 택하라고 그럴 때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매만 맞았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렇게 예배가 3시간, 4시간, 5시간, 설교도 막 2시간씩, 3시간씩 이렇게 하는데도 거기서 많은 분들이 회심하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예배가 1시간만 넘어가도 못 참는 분들이 많으세요. 설교가 30분만 딱 넘어가도 막 못 견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게 편한 거에 익숙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무엇이 옛날의 신앙과 지금의 신앙에 가장 큰 차이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기도 생활인 것 같습니다. 기도 생활. 제가 중학교 때만 해도 학생회 예배가 토요일 날 있었습니다. 토요일 날 예배가 끝나면 꼭 가는 게 있어요. 어딜 가냐면 자전거를 타고 예산에 저 관장리나 수천리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자전거 타고 거기까지 가서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 하는 게 아주 유행이었습니다. 학생회 때는 중학생 때부터 그래서 이 산기도에 아주 몸에 배었던 그런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학생 예배만 끝나면 다 자전거 타고 와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근데 그때 저희를 가르쳤던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는데 뭐냐면 한 3가지를 강조하셨어요. 첫 번째, 여기는 산에 뱀이 많이 산다. 그러니까 너네가 기도를 크게 해야 돼. 작은 목소리라면 뱀에게 물릴 수가 있으니까 기도를 크게 해야 뱀이 놀래서 가까이 못 오니까 기도를 크게 하라. 지금 생각하니까 기도시키려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진짜인 줄 알고 뱀 물릴까 봐 기를 쓰고 막 기도했던 생각이 납니다. 내 기도 소리에 뱀이 놀래서 가까이 못 오게 하려고. 두 번째, 그때 한번 선생님들이 나무 하나씩 지정을 해주고 이 나무 붙잡고 기도하게 했어요.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나무 뿌리가 뽑히게끔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 기도에 깊이 들어가서 이 기도의 교통,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줄을 붙잡게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두 번째. 세 번째는 옆에서 기도하는 아이들 그 기도 소리가 들려서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 기도 소리 들으면 기도에 집중하지 못해서 기도에 깊이 들어갈 수가 없고 그러다 보면은 마귀가 들어와서 기도를 방해하니까 기도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기도가 응답되게 하려면 옆에 있는 사람 기도 소리 들으면 안 된다고 내가 더 크게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정말 목청 터지도록 기도했던 그런 옛날 그 기도 생활했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아마도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아마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기도 훈련 받고 산기도 다니면서 방학 때가 되면 여름방학, 겨울방학 기도원에 가서 그 한올산 기도원 그 얼음장 같은 계곡물에서 세수해 가면서 양치해 가면서 그런 기도 생활에 푹 젖어서 신앙생활 했던 것이 오늘 나의 신앙의 그 토대가 되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영등포문도 신방을 하다 보면 노부교님들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영등포가 언제가 제일 부흥했습니까? 어느 사관님 계실 때가 제일 부흥했습니까? 그러면 한결같이 다 박달용 사관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박달용 사관님 계실 때가 제일 많이 부흥했던 것 같다. 지난 주간에 사관대학원대학교에 가서 행사했어서 갔다 박달용 사관님 만났습니다. 그렇게 만나고 옛날에 그렇게 우리 부교님들께서 사관님 계실 때 정말 열심히 해서 교회가 크게 부흥했었다고 지금도 사관님 말씀 많이 하십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내가 능력이 있나 설교를 잘하나 나야 할 줄 아는 게 없지. 하나님의 은혜지 하시면서 자랑을 하시는데 그때는 주일학생이 한 300명은 됐다고 그 당시에는. 그러면서 주일학생이고 학생회고 청년회고 장년회고 우리 영등포 보면 이제 공간들이 많은데 지하의 공간마다 주중회고 주말회고 이 기도 소리가 끊어지질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공간마다 그냥 꽉꽉꽉꽉 차가지고 주중에도 그렇게 학생들이 모여서 청년들이 모여서 그렇게 기도에 힘썼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맞다. 기도만이 교회를 살릴 수 있는 비결이구나. 기도가 교인들을 살릴 수 있는 원동력이구나. 기도만이 교회를 부흥하고 성장하고 교인들에게 삶의 능력을 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과 기적과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바로 기도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즘은 여러 가지 면에서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지만 요즘 물론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기도회가 인원이 점점 늘어나곤 있습니다만 그 밖에 주중에 기도 소리가 우리 교회에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몇 분은 저녁마다 새벽마다 오셔서 기도하는 분들은 계세요.
그러나 이렇게 부서 단위로 모여서 뭐 학생회, 청년회, 찬양대, 악대, 뭐 가정단, 부부선교회 부서별로 모여가지고 주중에 막 기도하는 부서는 한 부서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어쩌면 그 옛날 우리 영등포영면에 가장 부흥하고 성장할 때 그 동력이 바로 기도였는데 지금 그 동력이 잃어서 각 부서들이 조금 약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우리 교회가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기도가 살아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살아야 우리 교회가 살고 기도가 살아야 우리 교인들이 살아납니다. 기도가 살아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기도가 살아야 우리의 삶의 능력과 역사와 변화와 기적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을 가리켜서 우리가 성령행전이라고 그럽니다. 또는 다른 말로 기도행전이라고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기도를 참 안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 안 했던 제자들이 어느 시점부터 이들이 변화되어서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매일 기도에 힘쓰는 제자들로 변화가 되었는데 그 변화된 시점이 언제냐면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변화되어서 기도하는 제자로 변화되었다는 거죠. 즉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아야 기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는 예수님이 오신 이 12월 달에 새해까지 갈 거 없이 이 12월 달에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무엇보다 새해를 앞두고 기도가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성도들이 기도가 회복되어져서 이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능력들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하시는 일들 가운데 기도의 능력들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겠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약간 반강제성이 있어도 저는 기도시키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억지로라도 강제적으로라도 기도하게 만들고 예배 힘쓰게 만드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 같아요. 그냥 편안하게 내버려두는 교회, 영이 죽게 만드는 좋지 못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에 간증했었죠. 제 첫 임지가 서산시 음암면 율목리 735번지 벌써 18년 전인데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처음에는 우리 구세군 연합행사가 많으니까 저녁마다 어르신들이 하루 종일 해 뜨면 나가서 밭에서 구부려서 등도 못 펴고 일하시다 해 떨어질 때까지 일하시고 정말 식사도 못 하시고 먼지 훌훌 털고 수예배 나오는데 다 조시죠. 근데 조시는데도 그 삶을 아니까 피곤한데도 힘든데도 하루 종일 떼약볕에서 밭에서 일하고 저녁 예배 나와주시는 게 감사하고 사랑스러워 보였어요. 그래서 연합집회에 가서 행사한다고 다 모시고 가야 되는데 인간적으로 모시고 가지 못하겠어요. 이렇게 힘든 분들 어떻게 모시고 가요? 그냥 집에 가서 쉬십시오. 그러면서 저는 난 참 좋은 사관인 줄 알았어요. 난 참 교인들 위해주고 배려해주고 힘들다고 연합집회 억지로 안 모시고 가고 집에 가서 쉬라고 하니까 난 정말 괜찮은 사관이다. 좋은 사관이다. 그랬다 연합집회 갔다 제가 하나님께 회개했잖아요. 뭐냐면 바로 옆에 예도경문 여자 독신사관님이신데 거기도 똑같은 환경인데도 거기는 아주 봉고차 한 차례 그냥 노부교님들 가득 모시고 왔어요. 아유, 저 사관님 참 대단하시다. 힘드신 부교님들 편하게 쉬게 해드리 왜 저렇게 억지로 모시고 오셨나 했는데 예배 끝나고 나서 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예배 끝나고 나니까 노부교님들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들이 은혜 받으셔서 행복 가득가득 기쁨 가득가득 성령 충만 새 힘이 그냥 넘치면서 전혀 피곤한 기색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저거구나. 우리가 피곤하다고 해서 집에 가서 쉬라고 하는 게 이게 쉼이 아니고 쉰다고 해서 우리가 새 힘 얻는 게 아니구나. 은혜 받아야 새 힘 얻는 거구나. 성령의 능력 받아야 이게 새 힘 얻는 거구나. 쉰다고 해서 우리가 피곤함이 풀리고 편안해지고 행복하고 기쁜 것이 아니라 은혜의 자리에 나가서 육신은 피곤할지라도 은혜의 자리에 나가서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아야 기쁘고 행복하고 새 힘이 저렇게 넘치는구나. 그때부터는 저도 억지로라도 모시고 다녔습니다. 이게 좋은 목회자는 편하게 내버려두는 게 좋은 목회자가 아니라 강제적으로라도 복받는 비결이 뭔지를 아니까 예배드리고 기도하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고 기도의 능력들이 나타나서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들을 그들이 경험하게 하는 것이 좋은 목회자구나.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가 없으면 예배는 많으나 회심은 적고, 기도가 없으면 열심은 있으나 열매는 없다.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려도 기도가 없으면 회심이 적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열심히 내도 기도가 없으면 열매들이 없다. 공감이 되는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이, 여러분들의 교회 생활이, 여러분들의 가정 생활이, 여러분들의 사회 생활이 의미 있고 풍성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순간마다 경험하는 그런 축복을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되고 기도가 살아나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니엘이 다니엘 되게 한 그 세 가지의 특징을, 다니엘서 6장 10절 한 구절을 통해서 세 가지의 특징을 뽑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슨 특징이 있었냐면, 오늘 상반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랬습니다.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어떤 내용의 조서였기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집으로 돌아갔다고 할까? 여러분 7절 말씀부터 9절과 10절 말씀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7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8절이 있습니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9절,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지금 조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이 땅에서 어떤 신에게나 어떤 다른 사람에게나 절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붙잡아다가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 죽이자고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은 다니엘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앙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다니엘을 왕이 너무너무 신뢰하고 아끼고 사랑하고 축복해 주니까 그 신하들이 다 시기하고 질투해서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죽일까,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제거할까를 생각하는데, 그 앞절에 쭉 말씀 나와 있습니다만 시간상 생략하겠습니다만 핵심이 뭐냐면, 이 신하들이 다니엘을 시기 질투해서 어떻게든 흠 잡을 것, 책 잡을 걸 찾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흠이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책 잡을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들의 음모가, 어떤 계략들이 실패를 하게 되는데 순간 딱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다윗을 제거할 수 있는 한 가지. 그게 뭐냐면,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이니까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다니엘이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아하, 이 기도하는 다니엘을 고소하면은 어떻게든 기도하는 사람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면 다니엘을 제거할 수 있겠다. 그래서 만든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30일 동안 누구든지 다른 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절하면 사자굴에 넣어서 사자의 밥이 되게 하자. 그리고 왕에게 사인을 받아가지고 공표하게 됩니다. 자, 이때 왕의 조서에 그러한 내용의 공문을 보고 왕의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이 어떻게 했다고 그럽니까? 알고도 집으로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집으로 돌아갔다. 여기에서 첫 번째 특징을 발견합니다. 다니엘이 다니엘 되게 한 첫 번째 특징 무엇입니까? 함께 따라합시다. 먼저 하나님께 탄원했다. 다니엘은 사람에게 먼저 탄원하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탄원했습니다. 다니엘은 왕과 너무너무 친한 사이였습니다. 왕이 다니엘을 너무너무 아끼고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이 다니엘에게 엄청난 축복을 허락해 주셨던 그런 관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다니엘이 이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 도장이 찍힌 걸 알았으면 첫 번째로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 누구 쫓아갔겠습니까? 아마 왕에게 찾아갔을 거예요. 왕이시여, 나를 좀 살려주옵소서.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왕도 알다시피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 잘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왕도 지금까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명령을 내리시면 어떻게 합니까? 왕이여, 이 명령을 거둬주옵소서.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먼저 왕에게 찾아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왕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아니면 신하들, 자기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함하는 신하들에게 뭔가 로비를 하고 그들을 대접해 주면서 제발 이러지 말라고 또 탄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신하들은 자기를 시기하고 질투하니까 씨알이 안 먹힐 거라 생각해서 어쩌면 정치적으로 망명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왕에게 왕이시여 신하들 모르게 나를 좀 다른 나라로 이사하게 이민 가게끔 도와주옵소서. 왕이 철저하게 보안을 지켜서 나를 안전하게 다른 나라에 망명, 정치 망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부탁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다니엘은 왕이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어디로 갔어요? 집으로 갔다. 집에 왜 갔습니까? 그 다음 절에 보면 기도하러 간 거예요. 즉 다니엘은 위기 상황에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사람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탄원하며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다니엘 되게 한 첫 번째 특징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위기 상황이 닥치면 어떤 급한 일이 닥치면 먼저 하나님의 전에 달려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여기저기 전화 걸어서 문제 해결하려고 도움 요청하려고 바쁘십니까? 어떤 일이 닥치면 먼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먼저 탄원하며 기도하시는 여러분이십니까? 아니면 인간적으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 열심히 발로 뛰며 찾아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도움 요청하며 사람에게 먼저 탄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탄원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다니엘처럼 먼저 하나님께 탄원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는 공개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집으로 돌아가서 중반절에 보니까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그랬습니다.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대요. 여러분 공개적으로 기도했습니다. 물론 공개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공산 압제하에서나 회교국가에서는 공개적으로 기도했다가 지금도 붙잡혀가서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그런 나라에서 공개적으로 기도해서 순교당하는 것이 다 옳고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니엘은 상황이 틀려요. 모든 사람들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다니엘이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섬기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서 그를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기도하는 거 책 잡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자기가 좀 타협할 수도 있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숨어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서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가 기도하면 붙잡혀가서 사자굴에 던져져서 사자의 밥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윗방에 올라가서 창문을 열어놓고 공개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다윗의 담대한 믿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런 담대함이 나올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은 이때까지 다니엘은 80평생 동안 왕들이 세워지고 왕들이 물러나고 법들이 만들어지고 법들이 폐하지고 정말 이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다니엘은 80년 동안 한평생 살아오면서 철저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다니엘은 철저하게 경험했습니다. 오늘은 본문 6장 말씀이지만 이 앞장에서도 죽을 고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변함없는 믿음으로 자기를 죽음 가운데서도 살려주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6장에 와서도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 위협 앞에서도 다니엘은 굴하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걸 숨기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드러내놓고 기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직장에서 사회에서 하나님 기도하는 거 식사 시간에 기도하는 거 아직도 부끄러워하는 분은 없습니까? 혹시라도 내가 직장에서 사회생활하면서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이 드러나면 여러 가지 불편하고 손해볼 것 같아서 아직도 숨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숨기는 사람들이 혹시 없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군복이 참 좋습니다. 군복이 입으면 어디 가도 구세군사관이라는 거 드러나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모든 일거수일투족에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구세군의 사관이다. 당당해서 정말 제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요즘에 좀 어깨가 불편해서 이 앞에 침을 맞으러 갔습니다. 한의원에. 침을 맞으러 갔는데 저는 일부러 군복을 입고 가면 유니폼을 입고 갑니다. 왜? 전도하려고요. 동네 사람들이니까 가서 유니폼 입고 가면 이게 뭔가 모르는 사람들이 있으면 여기 그 사람들 사과 나면 또 잘 모르고 설명을 한참 해야 되니까 안녕하세요. 여기 구세군 영등포교회 새로운 목사입니다. 인사드리면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유니폼 입으면 전도할 때 그 오프닝 대화하기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한의원 갔는데 또 이분이 원장님이 뭔지 알아보고 구세군 다니시네요. 그래서 어떻게 유니폼을 아십니까? 했더니 어려서 동네에 친한 형이 구세군 다녔는데 그때부터 구세군 교회도 몇 번 가고 했었습니다. 잘 됐다 싶어가지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네, 요 옆에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아쉽다. 전도할 때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기도한다는 것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다니엘의 다니엘 될 수 있었던 것,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크게 사용하시고 축복해 주셨던 것, 바로 타협하지 않는 신앙, 부끄러워하지 않는 신앙, 공개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담대한 믿음,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고 그의 삶을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과 33절 말씀 우리 스크린에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시인하지만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부인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부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자랑하고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거,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내가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공공에 여러분 담대하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회식 자리 가서도 여러분 기도하고 시작하세요. 요즘 직장에서는, 사회에서는 회식 자리에 빠지지 않는 게 술일 것 같은데 여러분 술자리 가서 딱 술 먹으려고 하는 분위기에 다 쳐다보는 게 기도를 좀 하세요. 그러면 짓궂은 사람은 그래도 술 먹으라고 권해주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웬만한 사람은 무서워서 술 먹으라고 못 따라줄 것 같아요. 저렇게 기도하는데 내가 술 따라줬다 벌 받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가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어디에서라도 어떤 자리에서도 당당하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밝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내가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할 때, 시인할 때 하나님께서도 나를 인정하고 시인해 준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이 다니엘 될 수 있었던 두 번째 특징, 다니엘의 그런 이방 국가에서도 왕에게 인정받고 높임받을 수 있었던 것, 담대하게 모든 사람 앞에서,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그 이방 국가에서도 왕으로부터 인정받게 되는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정기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후반절에 보니까 제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무슨 단어입니까? 전에 하던 대로. 한번 따라합시다. 전에 하던 대로. 예, 저 이 단어가 제일 은혜로운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지금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위기가 닥쳐와가지고 기도했습니까? 지금 자기 생명의 위협을 받은 그런 고난이 찾아와서 기도했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의 기도는 전에 하던 대로, 지금까지 하던 대로 기도가 일상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일상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어떤 고난의 때만, 어떤 위기가 찾아왔을 때만, 뭔가 필요할 때만, 시험 때만, 취업을 앞둔 때만, 결혼을 앞둔 때만, 문제가 생길 때만, 자녀가 안 생길 때만,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할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처럼 기도가 일상이 되어서 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이 다니엘 될 수 있었던, 하나님의 크신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세 번째 이유는 기도가 일상이었고 감사가 일상이었던 다니엘의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에게 축복해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뭐 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에게는 기도와 감사가 일상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기도와 감사가 일상이 되길 원합니다. 특별할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일상이 되어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바로 다니엘의 삶이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운동도 마찬가지고 어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기 와서 요즘에 바빠서 운동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만 본영에 있을 때 운동을 건강 생각해서 좀 했었습니다. 한 번은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는데 의사가 그럽니다. 조금 상태가 좀 안 좋아져가지고요. 요즘에 운동 안 하시나 봅니다. 운동 열심히 하는데요. 몇 시간씩 하십니까? 한 4시간은 하는데요. 그럼 운동 많이 하는데 우리 건강이 이렇게 나빠질까? 운동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축구하러 가서 한 4시간 정도 운동합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웃으면서 그건 운동이 아니라 노동입니다. 그러다 노동이라. 운동은 20분이라도 매일같이 시간을 정해놓고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는 게 운동이지 한 달에 한 번 공차러 가서 4시간 공차하는 건 운동이 아니라 노동이라 몸 상하는 거라고. 더군다나 지금 나이가 몇인데 4시간씩 공차하느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이건 운동이 아니라 노동인 걸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 운동도요, 효과가 있으려면 20분이든 30분이든 조금씩이라도 매일 꾸준히 해야 운동에 효과가 있는 거예요. 어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학도. 어떤 아이들 영어 공부 좀 해야 되겠다. 일본어 공부 좀 해야 되겠다. 중국어 공부 좀 해야 되겠다. 문법제 사가지고 막 열심히 공부합니다. 한 3일 조금 끼르면 일주일 동안 책 앞쪽엔 챕터 1은 그냥 새까맣게 줄치고 합니다. 그때부터 일주일 지나면 역시 나는 아니야. 어학에 재능이 없는 것 같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가 한 2달, 3달 하나도 안 하고 6개월 지나고 안 하다가 아니야.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다. 또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어학이 절대 안 늡니다. 어학도 하루에 30분이든 1시간이든 꾸준히 해야만 실력이 향상되고 뭔가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생전 안 하던 사람이 오늘 사관님 말씀에 내가 은혜 받고 도전 받았어. 금요기도에 와가지고 나도 하면 이제 기도 생활 해야 되겠다. 금요기도에 딱 왔습니다. 기도해 합시다 하고 딱 기도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30분도 그냥 쉬지 않고 쫙 기도하는데 한 30분은 찬양을 우리가 은혜롭게 찬양을 하고 설교는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한 3가지 정도 같은 공동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끝나면 각자 기도 제목을 놓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갑니다. 평균 제가 보니까 우리 교인들의 기도 수준은 20분에서 30분 정도. 그래서 20분 내에서 30분 정도 막 기도하다가 새벽 기도도 그러고 보면 30분 정도 지나면 거의 다 가십니다. 근데 기도 오랜만에 나온 분들은 5분만 우리가 힘써 기도합시다 그러면 아마 제가 눈 뜨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모릅니다만 제 생각에는 1분 단위로 눈 뜨고 확인할 것 같아요. 1분 단위로. 기도가 훈련이 되어지지 않아서. 기도도 훈련이 되어져서 쌓여서 이게 기도가 체득화되어야 됩니다. 기도도 쌓여야 기도가 날카로워지고 영적 전쟁에서 한 방에 사탄을 물리칠 수 있고 기도도 쌓여서 기도의 능력이 붙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의 능력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금요기도에 한번 딱 와보고 5분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아무런 변화도 없네? 아닌 거예요. 기도가 일상이 되어져야 되고 기도도 훈련이 되어져야만 영성이 우리가 쌓여서 날카롭게 되는 겁니다. 친구 중에 검도를 잘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해동검도라고 하는데 저는 검도는 잘 모릅니다. 근데 해동검도 관장이에요. 각종 대회에서 우승도 했습니다. 실력이 좋습니다. 전에 한 번은 체육관이라고 합니까? 검도관에 놀러 갔는데 딱 관장이 시범을 보이는데 칼로 이 종이를 딱 가르는 그 시범. 그 다음에 볏짚을 가르는 시범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멋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 생각에 저 정도 하려면 얼마 할까 하고 친구한테 물어봤습니다. 그 정도 볏짚을 자르고 종이를 자르려면 몇 번 정도 연습해야 돼? 한 몇십 번 정도 하면 되냐? 그랬더니 저는 몇십 번 정도 하면 될 줄 알았어요. 친구가 뭐라는지 여러분 혹시 아세요? 몇 번 정도 연습해야 될지? 그 정도 기술이 나오려면 최소한 10,000번에서 20,000번을 연습해야 된다고 합니다. 종이 하나 아주 쫙 잘라버리는데 볏짚을 자르는데 10,000번에서 20,000번을 연습해야 된대요. 근데 그 중에서 더 감동받은 이야기가 뭐냐면 10,000번, 20,000번 해도 이 연습을 오랫동안 하는 게 중요한데 거기서 빼놓지 않고 더 중요한 것인데 뭐냐면 매일같이 칼을 갈아줘야 된다는. 갈아줘야 돼요.
아무리 10,000번, 20,000번, 30,000번 연습해도 기술이 쌓여도 칼이 무뎌지면 그렇게 종이와 볏짚을 한 번에 날카롭게 날릴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교훈을 얻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 기도생활, 예배생활이 바로 이거구나. 우리가 쌓이고 쌓여야 이게 날카로워지는 거구나. 영적으로 이게 날카로워지고 영적으로 민감해지고 기도의 깔끝이 날카로워져서 우리가 사탄의 유혹과 사탄의 우리를 흔들려고 할 때에 그 모든 시험 근심들을 한 방에 날릴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칼끝이 얼마나 여러분 날카로웠습니까? 또 무뎌지진 않았습니까? 예배의 칼끝이 얼마나 우리 무뎌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날카롭습니까?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그 생각을 우리가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그런 세 가지 특징, 그걸 통해서 어떤 축복을 하나님 허락해 주셨는가 우리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스크린을 보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6절부터 28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다니엘이 다니엘 되게 한 이런 면들을 통해서 지금 2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누가 합니까? 다리오 왕, 이방 국가의 왕이 다니엘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정말 너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 신이고 모든 신들 가운데 뛰어난 신이구나. 내가 너를 통해서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보았노라. 그러면서 누구도 다니엘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다 붙잡아다 오히려 그들을 사자굴에 집어넣어 사자굴에 밥이 됩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주며 다리오 왕 때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 왕인 고레스 왕 때까지 다니엘이 형통하는 형통의 복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가 하루아침에 거저된 것이 아니라 전에 하던 대로 기도가 일상이 되고 감사가 일상이 되고 어떤 일이 닥쳤을 때 사람에게 먼저 탄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탄원하는 자, 그리고 기도가 일상이 되고 감사가 일상이 된 다니엘, 바로 그런 그의 신앙을 통해서 이방 국가의 왕까지도 그를 인정할 뿐만이 아니라 그가 섬기는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다니엘, 그리고 그 후손까지도, 그 후대 왕까지도 다니엘이 형통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다니엘과 같은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형통함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